제 입에서 첫 마디가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주님이 싫어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세요. 또 아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제 친구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아마 정선 목사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 LA 목회하시던 나운태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불러 모아놓고 복창을 하게 했대요. 그때 내 친구 추영호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복창. 아들에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복창.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에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복창. 그리고 마지막 이혼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모든 친구들, 미국, 한국, 세계 도처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러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마지막 이혼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고백이 참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해봤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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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말했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을 잘 하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분이 어야만이 예배가 그분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 설교를 하러 가시는데 선교사가 설교만 하면은 안 되니까 보통 설교하는 곳에 가보면 선교 보고 겸 설교를 해주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설교는 담임 목사님 잘 하시니까. 근데 선교 보고를 하려면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아주 화려하게 뭐 이렇게 크게 쓰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교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신 그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선교 보고지 내가 뭐 잘했다고 하거나 또 뭐 안 됐으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선교는 주께서 하신 일. 제가 알바니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 5년 그 이전에 여러 교회를 돌아보면서 아주 길이 험하고 험한 산골 지역에 형성되어진 도시, 거기에 금요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룻밤 자고 또 토요일 날 또 전하고 돌아온 일을 했습니다. 한 2년. 내가 너무 바쁘니까 또 거기 가기 힘들고 길도 막 이렇게 그 구비구비 하면서 도로도 사정이 안 좋은데 한 2년 하다가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다음 세대 지도자 양육을 위한 영성 집회를 하면서 청소년과 또 부모까지 다 초청해서 2박 3일간 한 152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와서 꼭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 지역이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제가 복음의 씨를 뿌렸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님도 안 계시고 자기가 이제 대충 공부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는 전적으로 못하고 경찰 이제 직업을 얻었어요. 그 부인은 이제 시청에 이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경찰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활동을 못하고
이제 부인이 앞장서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른들 많이 모이지 않지만 한 20여 명, 아이들도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드린 장소를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임대 비용을 현지인들이 헌금을 하면은 뭐 천원도 500원, 100원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생활비는커녕 그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생활비를 이제 아껴서 줄여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일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월세 내기가 좀 너무 힘드니까 자칫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 가보니까 그 귀한 곳에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지 말라.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하고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8년 전에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그때는 그분이 어린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인데 성장해가지고 결혼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야, 그 당시는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좀 뭔가 화려한 것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귀한 열매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포기를 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지금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부산의 춘해 그 간호전문대학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울산 춘해 보건대학교를 했잖아요. 그 이사장 되는 분이 제가 있는 숙소에 2년 전에 찾아와가지고 저희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울산 가는 길에 그 대학교를 이제 안내를 했어요. 그러다 가보니까, 이양모 윤경숙 선교사님 환영한다는 걸 적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닌데 적어 놨어요. 그런데 이 이사장님이 이제 제 처의 이종 오빠예요. 이종 오빠인데 제가 거기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춘해 병원을 설립하고 춘해 간호대학을 설립했던 분이 저 이모 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얼마 후에 장인 장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이모 부님하고 이모님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총각 이제 목사가 결혼해가지고 있으니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묻는 말 답을 다 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모부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걸 처음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보고 다른 방을 좀 가재. 나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고 궁금하게 갔는데 다 얼굴 색깔이 바뀌면서 저한테 왜 나한테 충고를 하느냐. 전도했는데 충고했다는 거죠. 정책을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모부님 충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른 분한테도 이런 소식을 전하는데 왜 우리 형제 친척들은 전하지 않고 제외시키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동경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자수성가해서 병원을 설립하고 로터리 클럽 총재도 되고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이런 자수성가한 난데 어떻게 새파랗게 그 조카 사위 같은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하느냐.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그러니까 이종 오빠 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모부님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자기에게 딱 한마디 예수님 잘 믿어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요. 어? 그 가니까 뭐 직원들이 와서 다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던 그 고백 그리고 마지막 유언 재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주님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무조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구원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너에게 알려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동네 조항교회가 얼마나 화평하고 화목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했어요? 목사님이? 아니요. 주의 성령께서. 할렐루야. 성령께서 목사님께 역사하시고 성도에게 역사하시고 이 교회 안에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화평함과 자유함과 질서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 아내가 이 모교회인데 이곳에 동네 조항교회 부산 생각하면 참 자랑스러운 교회, 선전하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저는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나팔을 많이 불러요. 화목한 교회. 저한테 잘 보이면은 나팔을 많이 불러요. 다니면서. 저는 명성교회도 몇 번 설교했어요. 가천교회, 서울의 큰 교회, 지방의 작은 교회 많이 다녔어요. 좋은 교회는 소문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혼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바니아 선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선교에 관심이 없는 지역이 발칸 지역이다. 우리 총회도 발칸 지역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발칸에 우리 교단 성회사가 거의 없어요. 전무예요. 그리고 발칸에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알바니아도 너무 적고 코소보도 너무 적고 마케도니아도 너무 적고 몬테네그로도 너무 적고 보스니아도 너무 적고 세르비아도 너무 좋고 발칸 지역 국가만큼 선교사가 없는 지역은 어디에 찾아보면 없어요. 아프리카 굉장히 많아요. 아시아 엄청 많아요. 남미 엄청 많아요. 유럽에 엄청 많아요. 근데 발칸은 선교사가 별로 없어요. 교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알바니아 선교하지만 발칸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목사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선교 비전을 심어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내 힘으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뭘 주세요? 지혜. 아무것도 없이 생각만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혜를 주는 발칸 선교대. 발칸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데 시도해 봤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돈이 하나도 없지만은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강사들을 적시에 다 좋은 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고 해서 알바니아에서 6번이나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 발칸 선교 대회하면서 나라마다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제가 마케도니아에 가서 또 설교도 하고 그 나라 우리나라 알바니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고 또 이제
알바니아 목사들이 신학 교육도 많이 못 받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 또 모아서 또 교육, 말씀 교육을 시키자 하고 또 기도해봤는데 또 막 모여.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니까 일반 교회를 세워서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바니아 목회자, 교회 지도자 교육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과 실제 또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교 사역은 돈 이전에 우리의 비전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도전을 해보면 도전을 해보면 하나님이 풍성하신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실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위대한 발견 그 이유라고 했는데, 이 발견도 발견하기는 나름이에요.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 위대한 발견인데, 그 발견은 스페인이나 유럽 사람들은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남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참하고 잔혹한 발견이에요. 그 원주민들 학살하고 약탈해가지고 금, 가지고 이제 스페인으로 포르투갈로 유럽을 가져가니까 거기는 좋은데 여기는 비참해야 되잖아요. 그런 발견은 좋은 발견 같지만 한쪽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아주 위대한 발견, 이 발견은 자기의 정력을 채우는, 사역을 채우는 발견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발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구텐베르크 같은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견해가지고 성경을 만들 수 있고 종교 개혁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발견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발견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해가지고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뱃을 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보화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일어나겠죠. 어떤 밭에 보화가 발견되어지는데 그 천국 비유하면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안 샀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그럼 천국을, 그 비유인데,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재능을 투자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요?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발견을 점에서 그 발견,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그 땅은 형편없는 땅이고 아주 가치 없는 땅이고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한 땅인데 이 땅만 사면 보화를 얻는다. 소위 말하면 이 땅이 개발될 땅인데 이거 지금 너무 저렴한 땅인데 개발만 되면 몇 배로 뛴다고 하면 서울에서 내려와서 땅 사고 저 다녀와서 땅 사고 그렇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발견한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유레카 알죠? 들어봤죠? 벌거벗은 몸으로 막 뛰어나오는 유레카 알아냈다, 발견했다. 오늘 임금이 왕관을 하나 만들도록 금을 줬는데 잘 만들어 왔어요. 그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의심을 해가지고 당대 유명한 수학자,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를 불러가지고 이거 순도 100%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부수지 말고 녹이지 말고 그냥 보고 알아내라. 와, 왕이 그런 민영을 내리는데 해결 못하면 죽거나 감옥 가야 돼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얼마나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욕조에 몸을 탁 담겼는데 물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두 왕관, 100% 왕관의 무게만큼 순금을 담그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담겨 있는 왕관을 이제 넣으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을 울려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옷을 벗었는지도 모르고 뛰어나서 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악하고 잔악한 일을 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빛이 쫙 비치면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잖아요. 부인하고 배척하고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그 잔악하고 사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찾은 거예요.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 경험이 얼마나 확실한 경험입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그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 이상으로 죽어 마땅한 자기에게 빛이 비치고 생생한 음성이 들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즉 그리스도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법이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첫 사랑의 감격을 가진 분들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제도 회개도 하고 막 날아가는 그런 경험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냥 막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고 친구 따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하는데 이거는 신앙의 질의 종류가 좀 차이가 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은 받아요. 믿으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찾던 죄의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에 떨려서 벌벌벌 하던 그런 상태에 있던 죄인이 죽음 직전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 직전에 성령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다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하여튼 그 그리스도를 바로 즉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이걸 바로 체험하고 만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처럼 기뻐뛰고 사도 바울처럼 미칠 수 있고 오늘 우리같이 주의 정결한 사명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같이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나와 내 집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민족이 열방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건태롭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마지막 유언 우리 이모분이 처 이모분이 그렇게 제가 보기엔 교만하고 도덕하게 보이던 그분이 마지막 유언이 예수 잘 믿어라. 그것도 그 아들이 직접 들었대요. 혼자만 들었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병원 재산 남기면 뭐합니까? 대학 남기면 뭐합니까? 아무런 소용없어요. 병들고 죽음이 가까워오니까 찾을 분은 돈도 아니요, 병원도 아니요, 의료 시설도 아니요, 기술도 아니요, 재능도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예수님. 이 사랑이 바울처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복음을 위해서 미쳤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강권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감격 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위대한 발견,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잘못 읽은 거예요. 예?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 성령의 아합까지 은사 뭐 방언도 받고 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방언 임하는데 그 방언 은사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는 게 뭐예요? 땅 끝까지 너희는 예수님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만 벌면 예수님 영에 지혜롭게 무조건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비류같이 순결하게 어떤 분 만나가면 대놓고 그냥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딱 그러니까 벌써 마무리 딱 바뀌어버려요. 좋은 말도 하기 전에 먼저 공갈 아니 사실은 사실인데 협박을 해가지고 그거는 믿게 하는 그거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도들은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근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미쳐버리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왜?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환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환경. 직장을 잃어도 몸이 아파도 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계시면 감옥에 있어도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자유로워야 돼요. 저는 선교사고 목회자이지만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목회를 할 때도 자유로웠어요. 지금은 선교도 자유롭게 해요. 누구 눈치 안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노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때는 다 열심히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이게 묶이고 있으면 영적으로 묶이고 사회적으로 묶이고 교회적으로 묶이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화평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유함, 장로님들도 자유함, 지사님도 자유함, 이 교회 모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평안함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새 상황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발견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죄로부터 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완악하고 완고한 양심이 하이맞으면 안 되겠지만 약해서 죄를 지면 빨리 토해내시고 빨리 고백하시고 사제에 선포된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을 안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유함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부활을 발견했으면 여러분 여기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올인. 올인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업도 그 재능도 직업도 삶도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내려오기 전에 어느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돈도 많은데 이분은 계속 비판만 하고 자기 뭐 구제 선교 활동은 안 하면서 그것도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맨날 교회 요구하고 뭐 사회적인 뭐 얘기하고 그런 분인데 제가 자기는 하는 게 뭐냐 물으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 예를 들으면서 어떤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돈이 없어 공부를 준다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4천 마르크를 그냥 드렸어요. 그것에 금식기도하다가 그 사람은 그 4천 마르크를 받아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6개월 동안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다시 장학금을 받게 되고 못 받았던 6개월도 다시 받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그분이 이제 장학금을 받고 헌법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영상대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를 거쳐 지금 한양대학교 법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세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긴급할 때에 4천 마르크. 그러니까 그분의 논문에다가 그 돈을 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감사하다고. 첫 번째 봉급을 그 사람은 선교의 구제에 쓰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기독교 동아리 지도 교수가 돼가지고 예배를 하도록 장려하고 인도하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나에게 가장 나보다 어려운 삶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거지가 밥을 못 먹어서 밥을 방에다 사주든지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발견되어지면 넣어주지 말고 그것 좀 도와주든지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따뜻하게 해주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주 예수를 나타내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했으면 정말로 체험했으면 그 위대한 발견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까요? 그대로일까요? 안 달라지면 기적이지. 그죠? 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물론 100% 우리가 성화돼서 완벽한 삶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새해가 달라져야 되니까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받으세요. 바울은 발견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선교의 문을 많이 열고 전도의 문을 많이 열고 시대마다 역사가 흘러갈 때마다도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분이 쓴 모든 그 편지가 신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영향을 끼쳤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그 발견 이후에 바울같이는 못 되더라도 내 수준에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당연하죠.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병이어. 여러분, 나는 오병이어 작다. 그러나 주님 서세요. 서지는 거야. 나는 부산 사람이고 발음도 안 좋고 한데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국 교회 가서 영국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잘한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막혀입니다. 그냥 아예 당신들은 한국말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영어로 설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알아서 들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쫙 암송만 해도 아멘, 할렐루야. 세계 통역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제가 서울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외국 사람들 이제 모셔다가 통역했거든요. 어떻게 통역하느냐. A부터 Z까지 하고 싶은 말 다 몇 번 써. 기록해. 그 다음에 요거 외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 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응? 딱 받아서 딱 번역해가지고 100% 암기를 해. 딱 썼어요. 떨릴까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잖아요. 나는 한국말 안 하는데. 막 그 영어로 다다다다 해도 막 그대로 안무대에서 다다다 하니까 와 이거 제 아내 만나기 전에요. 저 서울 상도에 있을 때 나보고 딸 데리고 가라고 뭐 유학 보내준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잘 잡은 거죠. 저도 잘 만났는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했어 하는 게 아니고 조금밖에 안 되지만 뭐요?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알바니아어 잘하겠어요? No. 얘들이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니아 말 못하지만 또 다다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지만 주님 서두세요. 주님이 축복하시니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스스로 안 돼. 못해. 목사님이 지사님을 수고해 주세요. 아, 저는 못해요. 못하긴 뭘 못해요? 아예 못하지. 불가능이지. 그런데 주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지혜가 떠오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서주세요. 따라서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서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제가요. 선교비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개척교회를 돕는 선교사가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찬스가 왔어요. 코로나. 한국의 개척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안 오니까 헌금을 못 하잖아요. 개척교회는 임대료를 못 내. 목사님 생활비는 그냥 뭐 문을 닫는 교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이야 저럴 천사다.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이 하고 해가지고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그 다음 받기만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게 선교 차례다. 한국에 큰 교회도 많지만 개척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인다. 목사님 생활비도 못 받고 건물 임대료도 못 낸다. 하자 하고 우리가 수차례 한 달에 50만 원씩 거기에다가 보냈어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선교사님한테 이게 후원금 받는 거 처음이다.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해가지고 선교비 보내자. 할렐루야. 그런 감동적인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여러분 뭘 있는 게 아니고 없지만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 제가 이번에 온 것은요. 뭐 서울시장님, 부산시장님, 또 여러 지역시장님하고 서울에 있는 알바니아에 있는 티라나 시장님이 국무총리가 될 아주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만남을 갖게 해드리려고 우리 정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선교편지 썼고 또 여러 군데 선교편지를 썼는데 벌써 답이 오기를 안동시장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 주 후원 파송 교회거든요. 100% 됐잖아요. 또 안동에 여기도 정무사님이 어떤 뭐 건금만 주면 이제 접해서 하겠다고 그러고 또 다른 분, 또 장로님도 뭐 하시고 여러 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출수만 해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고 또 그분은 와서 또 배우고 가는 거예요. 거의 한 20년 전에 알바니아 시장님 오셔가지고 동광양 시장님, 진주 시장님, 평택 시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류하게 해줬는데 이분들이 평택의 현대자동차도 보고 동광양의 강양제철소도 보고 또 여러 시설과 보고 난 다음에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 원더풀 입만 벌리면 한국 자랑해요. 알바니아에서 지한파 분들이 그때 국회의원
저 시장님, 시의장 오셨는데 막 이렇게 자랑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러면 만나게 해줘요. 왜 작년에 저를 시장님이 주최하는 만찬에 저를 초청했는지 몰라요. 가서 밥을 먹고 만나는데 한국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번 주선해 보겠다. 내가 하는 건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안음문 통해서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또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고 하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제 자랑하고, 배우고, 야 대한민국 뭐,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낫네 할 정도로 발전한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이 목소리가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저처럼, 그러나 저는 내 멋대로 잘 불러요. 제 아내가 자꾸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털다가 김을 빼는 바람에 좀 그 나쁜데 내 마음대로 노래 잘 불러요. 그러니까 뭐 부족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꾸 쓰도록 주님을 위해서 주는 게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가 수고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해요? 주님께서. 서주는 특권, 영광,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구제하셨고,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봉사하셨고, 교회를 섬겼고, 여러분 때문에 기관이 활성화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때문에 선교를 크게 하고, 그러면 나를 서주셨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계속해서 복의 복을 더할 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제 아내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함께 다시 결혼하게 돼요.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은 우리 장인 장모님은 저는 별로였어요. 선교, 목회 반대하니까. 저희 어머니 좋으니까, 결혼 참 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찬양대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찬양 자기가 하면 자기가 은혜 받잖아요. 우리는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내가. 여러분이 은혜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혼자 기분 좋으면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혼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면 돼. 아이고,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지사인데 저번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 꼬라지 보기 싫은데 왜 내가 지옥 가요? 내가 왜 망해야 돼? 내가 왜 저주받아야 돼? 그러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면은 이게 만사형통이란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찾아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귀하고 귀한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르키메데스는 물리학의 원리를 발견해서 너무 기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뛰쳐나갔는데 생명의 주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는데 주님, 이 귀한 보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그동안에 자랑하던 거 다 해를 여기고 그동안에 좋아하던 거, 즐기던 거,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고 역사에 그리고 미래의 위대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 깨달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좋은 영향이 미치게 하옵시고 이 부산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 곳곳마다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마음에 얽히고 그 묶여있는 것이 풀려나게 해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